보물과 두 주인 비유. 자, 두 번 시작. 보물과 두 주인 비유. 보물과 두 주인 비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 또 보충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두 보물과 두 주인의 비유, 곧 재물과 두 주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어부가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소금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낼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비유를 또 산상수훈 속에다가 넣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제는 상을 받는 얘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도 또한 상을 받는 일인데 사람에게 들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금식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인데, 이 금식이 또한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면서 땅에 쌓아두면은 종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면서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두면은 하늘에 마음이 쏠려 있고 땅에 두면 땅에 마음이 쏠려 있음을 말씀하면서 24절에 22절부터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돈 말씀하시다, 보물 말씀하시다가 눈으로 표현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 있다. 곧 말해서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느냐에 따라서 너 눈이 밝을 수 있다.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영광 안에 쌓으니까 눈이 밝을 것이고, 땅에서 쌓으면 눈이 어두워서 너 온몸이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는 신앙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재물이, 보물이 또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재물 이꼬르 보물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재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가늠줄이 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고 섬기는 표가 되지만은 이 재물을 땅에 쌓으면은 이것이 바로 재물이 주인이 돼가지고 재산 임금을 섬기는 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마태복음 그 밑에, 이 말씀한 그 밑에 너희는 뭐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풀포기를 보라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에도 또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을 것인가, 곧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함으로 이래가지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보물 곧 재물과 두 주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 곧 하나님이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유 안에서 만유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어가지고 그것에 채워서 우리 모두가 만유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든 거죠.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아들로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온전히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제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많은 아들들이로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까지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는 그 자리까지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이렇게 권세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함께 역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하늘에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이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과 함께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 제자들과 약속한 것, 곧 우리와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우리가 살 곳이 어디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 일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든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특별히 제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주시지만은 장자권도 주어가지고 하늘에다가 이제 장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도록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자 하고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종의 영은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율법인데 율법을 잘 지켜 살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만들어서 부유케도 해줍니다. 곧 땅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 율법이란 말이요. 이것이 그러나 이 종의 영은 한번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고 형벌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를 성령이 친히 보정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자녀임은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곧 말해서 후사란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다. 상속자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 상속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까지 상속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다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자가 바로 장자권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후사라고 말씀하시죠. 후사가 되면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자기가 뭘 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가지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뜻을 이루어 오시는데 결국 가서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려 가지고 어디 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다 하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매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거듭난 자들로 그 일에 함께 동력자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아들들이 되고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취해가지고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란 곳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방주 역할을 한다, 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세상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방주 역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이제 그들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주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곧 말해서 세상 어둠의 영인 마귀와 그 영들이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이 땅과 함께 내면 내어주고 땅에서 풀면 풀어주는 이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쌓을 수 있는 보상감을 준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6장 24장 4절에 보니까 그걸 재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죠. 금은 보화 같은 보물. 특별히 금은 보화만 보물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날 때 보니까 저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배함 속에는 황금도 있지만 유향과 몰약 같은 그러한 귀한 향품도 보물에 속하는 모습으로 보죠. 그런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흔하지 아니하지만 정말 그것이 있으면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보물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재능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이 재능이란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 재능을 따라서 이 재능이 하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달란트가 이제 돈이죠. 많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서 운동이 그 사람의 보물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 그 지적인 자산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보물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어가지고 은사가 또한 각자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 정식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자산이라든지 영적 자산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하면 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갖다가 내가 어디다가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보물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영적인 자산이든 물질적인 재산이든 지적인 재산이든 어쨌든 이런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쌓는다면 이것이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보물을 가지고만 이 땅에다가 쓴다면 이건 재산이 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다 살다 보면은 내가
재물을 쌓는 곳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땅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과 함께 놓여버리시니까 이 땅에는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대신에 하늘에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하지 못하고 동목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면서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그런 말에서 너 영혼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령 깊은 곳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을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보물이 있는 곳이 하늘에서 쌓으면은 너 영혼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런데 너 보물이 아니고 보물로 주은 이것이 재물이 되어가지고 땅에다가 쌓으면은 너 마음이 어디 있다? 너 영혼이 없다? 땅에 속한 자가 있다. 된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가 하늘나라에서 쌓는, 너 영혼을 위해서 쌓는 보물이 된다면은, 재물이 된다면 이 재물이 재물이 아니고 보물이 되지만은, 너가 만약 이 보물로 주었던 이 자산을 너가 땅에다 쌓으면 재물이 돼가지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일한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가서 재물을 땅에 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구분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물질을 좀 드려라, 그 다음에 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물을 쓰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꾸 섬기는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돈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자꾸 내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우상 섬기는 그런 신과 같이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신이신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창조해가지고 만물도 주신 분입니다. 더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까지 허락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말씀만 만들어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이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죠. 다만 이런 물질을 관리하고 또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 영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너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지적 재산이든 영적 재산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재산이든 하는데, 이 모든 재산은 내 영혼의 때에 하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할 권리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내 소유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형이 재산을 다 찾고 가고 동생에게 주지 않으니까 동생 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말하여서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재산 나누는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탐심을 버려라. 뭘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부자가 있어서 많은 재산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더 나아가서 더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재산을 축적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할 그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해가면은 너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하는 자는 이렇게 어리석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 재산은, 재물은 내가 바로 이 땅에 쌓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아멘, 이 땅에서 쌓아서 축적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부터 말하자기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만들었으니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만들었고 주님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 그 역사, 곧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바로 밑에는 다 쭉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 같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새들도 풀포기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면서 뭐라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국 가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좀 너희에 준 자산을 어떻게 해라?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도적이 도적질을 하지 못하고 동록이 설지 않은 그 나라에다 쌓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고, 또 너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가 구제를 좀 해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너 영혼도 거기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라고? 영혼을 취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받도록 후사의 축복까지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재물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참 여러 가지로 많죠.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시로에게 하나 거친 것이 없지만은 자라면서 하나 둘 하나님이 자꾸 거쳐 입도록 만들어주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혼하다 보면 또 자식도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 또 양육해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생기고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라고? 바로 주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산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야 좀 물질 가져와라, 11조 해라, 감사해라,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위해서 건축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해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그 영혼을 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뭐한다? 구제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떠벌리면서 하라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약속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하기로만 하나님이 거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려니 그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지 못할 빛에 가지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시지만은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7절부터 보면 깜짝 놀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이 터가 바로 하늘의 나라에 쌓는 터죠.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목숨이란 생명이 아니고 참된 생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생활이 뭐냐? 바로 이 땅에다가 재물 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후히 주사 행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것이 뭐다? 장래 자기를 위하여서 뭘 쌓는 것이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